unfold. (30년) 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AI, 즉 인공지능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한마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바로 이 외침이 그날 밤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는 바로 1992년 10월 28일 자정,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글쎄요, 인류의 역사가 통째로 바뀌는 바로 그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죠. 현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요. 주변에는 방송사 카메라들이 쫙 깔려 있고 그걸 또 15,000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이 기이하고 거대한 쇼를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약속했던 그 시간이 땡 하고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아무 일도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좀 황당해 보이는 예언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걸까요? 이 실패한 종말론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죠. 바로 이장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설교가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독교 서적을 만드는 출판 전문가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에 혹하는지, 어떻게 포장해서 팔아야 잘 먹히는지를 뭐랄까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팔았던 종말 시나리오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간당하고 강력했습니다. 딱 2, 3단계예요. 첫째, 선택받은 신도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휴거죠. 둘째, 땅에 남은 사람들은 7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가 다시 와서 이 모든 역사를 끝낸다. 어때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이 이거예요. 아니 대체 왜 하필 199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먹혔을까요? 그때 한국 사회 분위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폭풍 전야였어요. 경제는 미친 듯이 성장하는데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민주화는 됐다고 하는데 사회는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세상 한번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불안감이 종말론이 뿌리내리기에 아주 완벽한, 비옥한 토양이 되어준 겁니다. 문제는 이 믿음의 대가가 정말 끔찍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고 직장인들은 평생 모은 퇴직금을 몽땅 갖다 바쳤어요. 가족들은 믿음 때문에 서로 등을 돌렸고요. 심지어는 하늘로 가야 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헛소문에 낙태를 하거나, 믿음을 반대하는 가족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의 말이 딱 맞아요. 거대한 축제와 장례식이 뒤섞인 것 같았다. 곧 구원받는다는 그 기쁨과 이 세상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슬픔이 정말 기묘하게 뒤섞인 그런 초현실적인 밤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운명의 날을 딱 한 달 앞두고 이야기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세상의 종말을 외치던 그 예언가 이장님이 정작 그 종말의 날에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혐의요? 사기죄였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걸 보니까 신도들이 바친 헌금 중에서 자그마치 34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더라고요. 이게 92년도 34억 원이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가 신도들한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1992년 10월 28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재산 다 정리해서 바치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바로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예요. 보세요. 입으로는 1992년 10월에 세상 끝난다고 해놓고
자기가 빼돌린 돈은 만기가 1993년 5월인 채권에 넣어둔 겁니다. 세상이 진짜 끝난다고 믿는 사람이 다음에 만기되는 채권을 살 리가 없잖아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30년 전에 있었던 황당한 사기극이구나 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놀랍게도요. 사람들을 홀렸던 이 이야기의 구조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최첨단 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평행이론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생각해보면 이 불완전한 세상을 구해내줄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기대감.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옷만 갈아입은 거죠. 예전에는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다면 지금은 그 자리를 모든 걸 해결해줄 초지능 AI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1992년의 종교적 종말론이랑 지금 나오는 기술적 종말론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판박이거든요. 자, 보세요. 대사건. 예전엔 휴거였죠? 지금은 특이점, 즉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구원자. 예전엔 메시아였는데 지금은 인공초지능 ASI죠. 인류의 위협. 예전엔 7년 대환란이었지만 지금은 악의적인 AI입니다. 준비 방식도 비슷해요. 기도하고 재산을 바치는 게 기술에 투자하고 생존을 준비하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름만 바뀐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특히 로코의 바실리스크라는 이 생각 실험은요. 이걸 진짜 현대판 지옥불 협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엄청나게 똑똑한 AI가 딱 나타나서 과거 기록을 싹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탄생을 돕지 않았네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영원히 고통을 준다는 거죠. 진짜 섬뜩하죠.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나중에 벌 받기 싫으면 지금 AI 개발에 돈이든 노력이든 보태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랑 그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결국에 종교적인 휴거나 기술적인 특이점이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불완전한 세상,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우리 육체의 한계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욕망이죠. 그 구원의 도구가 신이냐 아니면 기술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장님의 이야기나 요즘의 기술 종말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래에 대해 엄청난 공포나 반대로 엄청난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현재의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겁니다. 세상 끝난다면서 다음해에나 찾을 수 있는 채권에 돈을 넣었던 이장님처럼요. 1992년 10월 28일 그날 밤 하늘은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막연한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소중한 오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팔리고 있는 그 수많은 미래들, AI가 모든 걸 해결해줄 유토피아라든지 아니면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디스토피아라든지 그 이야기들은 과연 정말 우리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파는 누군가를 위한 걸까요?